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17번째 품 꼬다왔고 화품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1번 개송에서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즉 아라한에게 괴로움이 닥치지 못한다 라고 깨달음의 상태를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죠. 명색이라는 거 식과 서로 조건되는 명색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을 중심으로 하는 명색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몸 밖의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라한이죠. 해탈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한 거죠. 화를 버려야 한다, 자기 화를 버려야 한다, 족쇄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화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자기 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 거, 이걸로 아라한을 전환하는 거고, 족쇄를 극복한다. 10가지 족쇄가 있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 하분결,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 상분결. 예, 이 족쇄가 나는 중생들의 삶, 세상에서 벗어날 거요! 라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런 거다 라고 알고 있으니 그거를 완전히 극복해야 아라한 된다 라는 건 당연하죠. 자기화가 또 족쇄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개성에서는 유독 화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화와 족쇄에 대등하게 화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이건 잘 보아야 합니다. 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츠마 니카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 8쌍의 16가지 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요. 그 중에 이제 망진에 이어가지고 화, 원한, 이런 식으로 화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관계, 약간 8쌍 16가지가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거를 위해서 중도, 즉 8정도의 실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어제 너무 늦어서 같이 소개하지 못한 게, 요 16가지가 그 망과 진만, 간탐과 진해로 바꿔서 동일한 16가지가 마츠마 니카야 7번 옥감경에서는 마음의 오염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 경 2개 이어서 보면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8쌍 16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의 망과 진 또는 간탐과 진해에 이어가지고 화와 원한이라는 쌍, 위선과 악의라는 쌍, 질투와 인색이라는 쌍, 교활과 고집이라는 쌍, 요 4가지 그러니까 4쌍 8가지가
굉장히 그 여러 개 경전 등에서 여러 경들에서 그 불선의 상태를 이끄는 법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8가지에다가 실이하지 않음, 오따파하지 않음 2개를 더하면 그래서 10가지 법이 되면 요게 뭔가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 그것이 14도 10악업, 그리고 요렇게 그 화와 원한으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법. 경에서 보면 하여간 요 3가지가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라고 직접 설명되는 것, 지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과도보도 행복인 것은 10정도 10선업, 그리고 화내지 않음, 원한 맺지 않음에서 이어지는 시리와 오따빠까지 이 10가지 법, 이렇게 나타나는 뭐 다양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마치마니까의 관통법회를 통해서 뭐 표도 만들어 보고 그래 했었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화로, 그러니까 꼬다, 바로 17번 품, 이 화품의 꼬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내상 8가지로 그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다양한 교리 체계의 중심에서 선도하고 있다. 화라는 것이 그렇게 비중 큰 거다 라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바로 221번 개송에서는 화를 버려야 한다, 자기화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족쇄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조건으로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게 된 그가 아라한이고 괴로움이 그에게는 닥치지 못한다. 네, 221번 개송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보충해 드렸고요. 자, 222번 개송입니다. 요외 우빠 띠땅 꼬당 라탕 반땅와 와라예 따마항 사라팅 부루미 라스믹 가호 이따로 자노. 구르는 마차를 제어하듯이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사람, 그를 나는 마부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고삐를 잡은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구르는 마차를 제어한다. 마차가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삐를 붙잡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차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잘 마차 관리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마차에 올랐는데, 그래서 고삐를 붙잡고는 했는데 마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가지고 마차가 굴러요 이러지. 고삐를 붙잡고만 있지 이 고삐를 어떻게 단속해가지고 마차를 세우든지 아니면 마차를 의도하는 대로 잘 이끌고 갈 건지 요걸 못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놓고 이 개성은 말하는 거예요. 구르는 마차를 제어하듯이 마차가 굴러가기 시작을 했어. 그럴 때에 이 마차가 제어되지 않고 지 맘대로 굴러가면, 이게 뭐 말하자면 뭐 요즘 이야기로 하면 언덕길에 세워놓은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내려가는 거지요. 뭐 굴러가는 거지요. 그거 빨리 브레이크를 제어해내지 못하면 사고 나는 거지요. 요런 상태를 견주는데, 그렇게 그 마차가 제어되지 않는 것, 차가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것, 단속되지 않고 언덕길을 내려가는 것, 요런 상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 하면 화가 튀어오르다. 뭐 화가 올라오는,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요 이제 단어가 일어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점프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화가 일어난다, 일어나는 화 이렇게 번역보다 좀 강하게 지금 아니 차가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언덕길을 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튀어오르는 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거는 이렇게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차가 언덕길을 내려가듯이 요런 상태가 내 마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요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튀어오르는 화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왜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이제 튀어오르는 화라고 말했고, 그럴 때에 이렇게 구르는 마차를 제어하듯이 차가 언덕길에 서 있지만 그러나 브레이크를 잘 당겨가지고 구르지 않게 하고, 또는 아예 차를 언덕길에 세우지 않고 경사지지 않은 고른 땅에 차를 주차장에 바르게 차를 세우는 요런 것이 이제 마차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르는 마차 이러니까 세워둔 상태보다는 이제 활성화되어서 삶이 진행되는, 차가 이제 어디에 세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차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살살살 도심에서 아주 낮은 속도로 안전하게 가야 하는 거, 또는 일반 국도에서 한 60km 정도의 속도로 차를 잘 몰고 가는 거, 고속도로에서 100km의 속도로 가도 이 차가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잘 운전해 가는 거, 요런 게 이제 활성화된 삶의 과정, 구르는 마차를 제어하듯이 그 과정에서 화가 튀어오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띠, 화야? 아니면 마음아, 네가 이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튀어오르게 두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 마음의 현재를 모아가지고 마음이 그 화를 튀어오르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단속하는 거, 이렇게 사띠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사람, 요런 사람을 글을 나눈 마부라고 말한다. 마차의 비유니까 마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나는 드라이버, 운전기사라고 한다. 숙련된 운전기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란 누구예요? 이제 차가 굴러가는데 이 차를 제어하지를 못해. 도심 속에서는 아주 낮은 속도로 다른 차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지를 못해서 쿵 부딪히고, 국도를 달릴 때는 60km 정도의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부딪히고 아니면 과속해서 사고를 내고, 고속도로에서 100km라는 이 속도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사고 내고 아니면 더 과속해서 사고 나고, 이런 사람들은 단지 마차에서 고삐는, 마차를 끄는 말을 맨 고삐를 붙잡고는 있는데 마차를 단속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 사고가 나,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내 삶이라는 마차가 이제 활성화돼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화라고 하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난 화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서 제어되지 못하고 이것이 튀어 올라가지고 세상에
나 아닌 다른 존재들한테로 터져 나오면 이거 곤란한 일이죠. 화라는 거 앞에 개성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버려야 하는 거고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어되지 않아 가지고 튀어나온다.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차를 잘 제어하지 못해서 괴해서 가서 부딪히고 사고를 낸다. 안 된다. 네, 이렇게 그 삶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화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내 안에서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혀가는 이제 요거를 제어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 요걸 말하죠. 우리가 얼마 전 안구따라니까야 외도경에서 보았지만 탐진치가 어떤 차이를 갖느냐라고 할 때 탐은 결점은 작지만 오래 지속되고 지는 결점은 크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치는 결점도 크고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화라고 하는 거 결점이 크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탐이라는 거에 의해서 전개되는 삶은 뭐 기본적으로 탐은 문제죠. 그러나 이 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강도에 의해서는 진보다는 약하다는 거겠죠. 결점이 작다. 그러나 그 탐이라는 거 내 거 할 거요 라는 것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오래 지속시키는데 탐이라는 것은 오래 가진 않지만 이 화낸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가지고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것이 결점은 큰데 지속되는 시간은 짧다. 달리 말하면 화라는 거는 튀어오르게 둬가지고 터쳐버리면 그것 때문에 엄청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는 삿띠 해가지고 잘 발견해서 곧 튀어오르는 그 순간만 어떻게든 막아내면 탐처럼 오래가지 않아. 그 순간만 어떻게든 막아내면 한순간만 지나서 뭐라지? 어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왜 거기서 그렇게 화냈지? 그거 내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화라는 것은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으면 빨리 없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외도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에 미치는 그 결점이 삶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거예요. 탐보다도 이 제어되지 않았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222번 개송에서는 이제 구르는 마차에다가 내 삶을 비유하면서 거기서 탐의 측면으로 뭐 간탐을 제어한다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라고 하는 탐진치의 입장에서 진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화를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이런 사람이 마부다. 삶을 잘 제어하는 사람, 삶을 단속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못하고 튀어오르는 화를 삿띠 해서 단속하지 못하고 터트리는 이런 사람은 차가 움직이고 있어. 활성화됐어.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 삶이라는 마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삐를 붙잡고 가고는 있는데 마부가 되어서 삶을 단속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요. 그저 고삐를 잡고만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22번 개송에서 이렇게 내 삶을 마차에 비유하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상황으로 튀어오르는 화를 말하면서 화를 제어할 수 있으면 이게 구르는 마차를 제어하는
마부다라고 비유를 하고,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라는 마차에서 그저 고삐를 붙잡고만 있지 브레이크를 잡을지도 모르고 핸들을 돌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내서 죽거나 커다란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을 지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화라고 하는 이것이 튀어오르려고 할 때 삿띠 발견해가지고 안 돼! 라고 화가 튀어오르지 못하게끔 단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처님은 마부, 숙련된 은정기사 이렇게 부른다 라는 거고,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화가 튀어나오려 할 때 언제든 발견해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네, 화라는 화품이니까 더더욱이 이렇게 화라는 것을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 중요성, 요걸 말하고 있죠. 자, 요 222번 개송이 이렇게 이제 화에 견주어서 마부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마부가 원어가 뭐냐 하면 사라티예요. 사라티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아누따로, 그러니까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아누따로죠.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라고 해서 무상조어장부. 예, 무상조어장부가 열의 구덕에서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하나로 나타나죠. 얼마 전에 우리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강의에서 의지처인 부처님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설명드렸는데, 이건 아누따로 뿌리사담마사라티 무상조어장부가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바로 그럴 때, 조어하는 장부. 뿌리사, 사람이라는 말을 장부로 했고, 담마사라티 할 때, 담마가 길들인다. 그리고, 사라티가 이렇게, 마부로서 마차를 모는 해서 조어, 무상조어장부 이렇게 이제 번역되고 있죠. 예, 바로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라고 하는 그 사라티, 운전하는 사람. 네, 요 사라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화를 제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라티다.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라티가 아니다. 단지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222번 개송에서 누가 마부고 누가 단지 고삐를 잡고 있을 뿐인 사람인가? 내 삶이라는 이 구르는 마차에서 무엇보다도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사람이 마부고, 그거 단속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고삐만 붙잡고 운전대를 붙잡고는 있는데 차를 운전할 줄 몰라서 사고를 내는, 죽거나 죽을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 네, 이런 사람. 이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고삐만 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부가 되어야 한다. 사라티. 네, 요 부분, 네, 222번 개송에서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